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일도, 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신 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건대 당시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내어놓는 것이 상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존경했다거나 세리장 삭개오처럼 순수한 믿음의 발로해서 초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모르셨을 리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에 응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말씀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타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간음을 한 여인이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기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또 시사하는 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때 나쁜 길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자신의 주변 이웃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새 삶을 사는 것에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여인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 실체와 악한 본성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완전한 척하지만, 흠없는 척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지 발견하게 되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색이 검은색 곁에 놓이면 어떻게 보여요?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백색 곁에 보이면 그렇게 검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에 열심을 다하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이 한 행동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인의 이 세 가지 동작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앞을 제가 철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대화에 함부로 막 끼어들고 그러면요, 대번에 책망하고 나무라시고 혼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함부로 나설 수조차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늘 주님 뒤에 서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전할 때나 기도 시간에 부족한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선포하는 분 계세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지요. 바람직한 태도지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선포는 그렇게 해놓고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뒤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뒤에서 주님 저는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서 가십시오. 주님 가는 그 길 저는 믿음으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또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이 여인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이 여인의 머리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눈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돼요. 눈물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거든요. 눈물 없이는 죄사함의 은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마음속으로든 육체적인 눈으로서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실된 회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실된 회개의 사람은요, 마음속에 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그냥 눈을 갖다 손가락으로 찌르지 않아도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된 그 감격에, 그 은혜에,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여인에게 머리털은 자존심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요, 참 수치스러운 일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자존심을 다 버려두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왜요? 주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나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다 뒤로 하고 내 수치심 다 거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자존심, 나의 수치심 다 뒤로 하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8절 끝에 보시면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발에 입 맞추었다는 말은 헌신과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반복
반복적인 행동, 반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 여인은 한 번 입 맞추고 만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차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 행위를 계속한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시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입 맞춤을 계속하면서 극도의 존경심을 표한 거죠. 그리고 제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후로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주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복종의 순종의 표현을 계속한 거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내가 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걱정도 근심도 다 없애주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고 성장해서 자녀들도 키워보시지만요, 자녀들이 다 자라고 성장하면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부모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그게 제대로 큰 성장한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엄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아빠 나한테 뭐 해줄 거야?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성장한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정말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사람일수록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9절 47절 긴 말씀인데 또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시몬 얘기하는 거죠. 시몬이 그런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서 속으로 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고 메시아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와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데나리온 비유를 들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죄 의식을 갖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야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지만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각하고 발견하는 사람, 그 죄가 정말 큰 죄이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해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8절부터 50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나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